아무튼 반갑고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되게 화가 났죠.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든지 원래 편지를 보낼 때는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하는 게 순서인데 감사를 빼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어요.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시작을 했는데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퍼붓다시피 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진리의 문제였으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분별하는 게 되게 어렵죠. 뭐가 진리의 문제인가?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사실 우리는 다 그냥 사랑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진리의 문제가 되면은 분노해야 되는 약간 이중인격자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어떤 덕목이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정리하고 바울의 단호함을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바울의 분노가 이해가 갑니다. 진리의 문제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중에 도박을 끊지 못하는 가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너무 불쌍하게 보여서 도박에 빚이 많으니까 막 몇 억씩 되니까. 그래서 내가 좀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 갚아줬어. 그리고 그분과 약속을 했어요.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 조건을 걸고 다 갚아줬어요. 근데 어느 날 몇 달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이 사람의 행동이 수상한 거야. 뒤따라가 보니 다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돌 줘. 그죠? 우리 하는 말 돕니다. 왜? 돈이 아까워서? 돈이 아까워서 돌지는 않습니다. 화가 나지는 않습니다. 왜 분노할까요? 그 시궁창에서 구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 빚이라는 시궁창에서 구원해 줬는데 다시 거기에 돌아가 있으니 새로운 삶을 이제 살면 되는, 빚 청산 했고 도박은 안 하면 되는 거고 심플한 문제예요. 근데 거기 돌아가서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 같은 삶에서 돌아가서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갚아준 가까운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다른 것,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삶 때문에 그에게 허락한 선물이 누추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자신의 자괴감이 들어서 환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의 포인트고 분노의 포인트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감정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본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건져내 주셨는데 다시 들어가서 지옥 같은 삶을 돌아가고 있다니 하나님이 답답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말씀을 읽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해가 가요. 제가 이해심이 많죠. 제가 되게 이해심이 넓은 사람입니다. 저보다 더 넓은 사람은 사모님이시고 저랑 살고 있다. 왜 이해가 가냐 하냐면은 할례복음과 같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몸담고 살던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되게 벗어나는 게 경험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누구까지 이러한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습관이 여전히 머물렀냐 하면 오늘 말씀에 바로 베드로입니다. 2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찾을 시간도 안 드리고 그죠? 2장 11절 시작. 에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은 이게 바로 할례 복음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예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게바는 베드로예요. 히브리식 이름. 안디옥은 이방인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바울이 다니던 교회, 이방인 교회. 게바는 베드로는 어느 교회에서 왔어요?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어요. 일을 하는데 책망받을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 생겼냐면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은 어디서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여기 보면 게바가 이방인과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유대인인데 밥을 함께 먹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의하면 할례도 정결법에 유대인 율법에 들어가고 시스템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정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들과 유대인은 밥을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냐면 교리의 문제, 유대교 교리의 문제예요. 그때 당시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리가 있죠. 기독교에도 교리가 있죠. 교리는 기준인 겁니다. 기준에서 벗어나면은 틀리고 잘못된 거예요. 진리의 문제예요.
유대교의 교리가 뭐냐면 이방인들과 밥을 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뭐예요? 절대 기준인 겁니다. 벗어나면 징계의 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과 같이 뭐 하면 안 된다? 밥 먹으면 안 되고 말 섞어도 안 되고, 왜냐하면 부정해지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이 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한 겁니까?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뭐라고 할까봐 밥숟가락을 딱 먹다 말고 내려놓고 사무실에 들어간 겁니다. 물론 이때 밥숟가락은 없어요. 손으로 먹었던 시대니까. 그냥 털고 간 겁니다. 갑자기 밥 먹다가.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분위기 어떨까요? 뭐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옆에 계속 이야기를 보니까 13절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밖에 나가서 밥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외식은 바울의 표현인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이방인인 척 했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설명이긴 한데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와 함께 왔던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밥숟가락 놓고 같이 따라간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함을 느끼고. 지금 이제 누가 와서, 어떤 집사님이 와서, 베드로 목사님,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도착하기 내비상으로 10분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들어간 거예요. 남은 유대인들 들어가고.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누구?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돼서 같이 들어간 겁니다. 누구만 남은 겁니까? 바알만 남아서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이놈들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남아있는 이방인들의 표정은 굳어 있고 들어가 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베드로도 그런데, 바나바도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보다 나은 사람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바나바보다는 신앙이 조금 못할 수 있죠. 그런 사람도 그런데 빠질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문제다?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사형리를 전도를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매달린 지는 전도를 안 한 지 되게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전도를 해요. 사형리로 전도를 안 해서 그렇지. 근데 매달린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은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초청을 하죠. 말은 쉬워요. 초청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는 이제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 삶의 절대적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가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세상을 통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상징적 용어인데, 이 세상은 질서가 있어요. 공중권세를 잡았다고 하죠. 질서가 있어요. 그들의 나름의. 그게 할례복음이라고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김예한 목사님 서울대 출신입니다. 표정이 달라져요. 이런 게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알고 보니 5천억 자산가였다는 사실을 갑자기 알게 됐어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 이게 세상적 가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제 주변에 아주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원래는 거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엄청 떼부자야. 떼부자인데 사람이 달라붙을까봐 일부러 거진 척하고 다녔어요. 알고 보니 엄청 떼부자야. 그럼 그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지내고 싶어요? 왜 친해지고 싶어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잖아. 사람이 어떻게 알아, 사람 일을. 그렇죠? 우리 친척 중에도 늘 그렇죠. 사람이 자식이 여러 명 있으면 그중에 한 명은 잘 돼야 된다. 부모님이 그런 얘기 하죠. 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도와줄 수 있거든. 세상적 가치. 그게 사실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거 원래 대단히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윤리적 도덕적 문제는 아니에요. 이 문제가 기준과 가치와 그런 문제인 거지. 그럼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간단하게 심플하게 설명을 하면 뭐냐면, 율법에 있어서 근본적인 경계가 뭐냐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나라는
약한 자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뒤집어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보통 우리는 돈 있는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 오면 일단 상석으로 모시죠. 귀빈석으로 모시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귀빈석은 누가 앉냐면은 몸에 병든 사람, 그리고 키가 170이 안 되는 저 같은 사람, 이제 이런 가여운 사람들 죄송해요. 그냥 농담입니다. 키가 작다고.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엘리압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말고 그런 기준 사람들이 다 귀민석으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약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대가 된다.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되는 뒤집어지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 기준이에요. 그게 마음대로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에 있을 때는 그렇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지만 나가면 누구랑 친구하고 싶어요? 될 수 있으면 부자인 사람이야 친구하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아직도 저는 현수원 대표에게 전화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아직도 부자랑 친구구나. 기분이 좋아요. 가끔 제 설교 듣더라고. 그 전에 지지난주에 제가 현수원 대표가 개척하라 그랬는데 개척하라고 해놓고 돈 안 줬다고 내가 뭐라 그랬죠. 내가 약간 톡이 왔는데 좀 기분이 이상해서 혹시 제 설교 들었어요? 이러고 물어보니까 들었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우리의 정서인데 이게 사실은 늘 우리가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외에 대부분의 시간들을 그 문화가 지배하는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DNA 같이 그냥 몸에 탑재돼 버렸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온다는 얘기를 들으니 몸이 반응을 한 거예요. 예? 몸이 반응을 한 거예요. 이 사람도. 다른 사람도 베드로가 가니 따라간 거예요. 그냥 후회했을 거예요. 바나바도 그냥 따라가서 나중에 후회했을 거예요. 우리도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바울의 단호함을 배우자는 거예요. 이거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을 받는 순간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치 빛을 비춰준 같이 조명 달았는데 하도 어둡다 그래가지고 저희 동그라미 교회 첫 실황 영상을 올렸더니 제일 첫 번째 댓글이 조명을 달라. 정확한 표현 조명을 어둡다. 그래서 조명을 한번 꺼보십시오. 다시 한번 켜보십시오. 다르죠?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다시 한번 꺼보십시오. 이렇게 어둠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켜보십시오. 이게 확 밝아지는 거예요. 난 반딧불이가 아니에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 구원을 받는 순간 그리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시간 그거는 마치 유한한 세상 속에 살아가다 영원에 속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빨려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조명을 켜줘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니에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라는 말을 가끔 들어보죠. 그거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은혜고 그것은 감사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이 구원의 역사에서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걸 굳이 표현한다면 믿는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건데 믿는 것도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 속에 완전히 도래하기 전까지 여기에서 계속 몸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여기예요. 그럼 여기는 단순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단호함이 필요해요. 단호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인식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에 몰입하는 게 필요하고 단련이 필요해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속에서 배울 수 있냐면 누구? 이 중에서 유일하게 모든 사람이 다 외식해서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꿋꿋이 이방인들과 함께 끝까지 밥숟가락을 놓지 않고 분노에 찬 식사를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바울을 통해서 그 단호함을 2가지 정도로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1장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시간을 들이지 않고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시원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이게 무슨 순간이냐 하면 구원을 받았을 때 바울이 순간이에요. 다메섹 조상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황량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마치 우리가 성령의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과도 같은 순간이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바울은 뭘 했냐 하면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굳이 가족을 만나지 않고 17절이 중요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권위 있는 자들, 전통 있는 자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서 베드로 목사님, 내가 혹시 다른 영이 들어가시나 하는지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야고보 사도를 야고보 목사님, 내게 좀 이제 복음에 대해 설명을 좀 해달라, 해설을 해달라. 또 어떤 설명도 필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필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CCC 출신이거든요. 출신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너무 열심히 하지 않아서 죄송하긴 한데 부끄럽긴 한데 대학 다닐 때 CCC에서 활동을 제대 이후에 몇 년간 했었습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 CCC에서는 그 CCC라는 단어가 그 마지막에 이제 군사라는 단어예요. 군사. 진짜 군인 같아요. 사형리를 받고 회심해서 들어오게 된 베이비 신자들을 사형리 받아들였지? 이해했지? 데리고 나와서 전도시킵니다. 가능하냐? 그때는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게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왜 가능하냐 하면은 예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래요.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에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되지만 그게 왜 해야 되냐 하면 조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조명은 결국 대상물을 비추죠. 대상물은 뭐예요? 예수를 비추는데 더 확실하게 비추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성경 공부가 목표는 아니에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필요해야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죠. 왜 필요합니까? 목사님의 설교 자체가 여러분들의 목표는 아니죠. 목사님의 설교가 왜 필요하냐면은 결국 이것도 대상물을 비추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비추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설교의 결과가 예수가 아니고 어떤 전통이고 다른 무엇인가 오히려 세상적 가치관을 더 강화시키는 설교를 들었다면 귀를 찢고 가셔야죠. 왜? 설교가 본질은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예수를 비추는 빛이어야 해요. 거기에 가장 순종하는 형태로 남겨진 글이 성경이고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면 결론은 뭐로 끝나요?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뭐가 가능하다? CCC에서 했던 게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수로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20년 정도 한국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생활을 하면서 몸서리치듯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목사님의 설교가 참 중요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목회자님들이 이러한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오류에 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만으로 다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근데 힘겨워. 이게 어떤 때는 홈런을 치죠. 정말. 예? 홈런 친단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야구가 아니고 어떤 때는 설교를 하면 이야 진짜 다 은혜 받고 돌아가네. 오늘날 설교 잘했다. 그런 주관적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목사도 인간인지라 어느 날은 세상 얘기하고 어느 날은 본문에서 빗나가기도 하고 어느 날은 엉뚱한 소리 하기도 해요. 다 그래요. 예? 저도 그렇고. 그런데 노력할 뿐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잘못하면 목사는 특히 설교 잘하는 목사는 자기 설교에 취할 수 있고
성도는 설교 잘하는 목사에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 사라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은 더 설교 잘하는 목사님 찾아가면 되죠. 그렇게 계속 도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 설교라는 것도 본질은 아니다. 중요한 건 뭐가 본질이다? 성경이고, 목사도 성경 밑으로 들어가서 순종하고, 결국 모든 것은 다 복음을 드러내고 성경을 드러내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조명일 뿐이다. 어떻게 하면은 나의 목회 가운데 내가 구조적으로 본질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데 집중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통해서 고안한 게 주보에 있는 개인 성경 연구 PBS 질문입니다. 괜히 여백이 남아서 한 거 아니에요. 개척교회라서 쓸 게 없어서 썼나 보다. 절대 아닙니다. 다른 거 채워도 돼요.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뭐 신방하고 이렇게 몇 사람의 얘기를 묻지도 않았는데 들어보니까 이 BBS가 너무 좋다. 이걸 해보니 뭐가 좋냐? 뭐가 좋냐 하면은 한번 초벌구이하고 오잖아요. 말 그대로. 초벌구이를 하고 오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저는 이제 시간이 30분, 35분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 방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압축적으로 그냥 쭉 갑니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말로 다라이라고 하면 이때 이제 출신이 드러나죠. 그릇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그릇에 얼마나 담느냐는 제 설교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본문을 잘 근본적인 것을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해 폭이 달라져요. 이해 폭이 달라져야 뭐가 구체화되냐 하면 적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가 요만큼이면 적용은 요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요만큼인데 적용은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야만큼 적용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더 풍성한 부요함을 누리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목사님의 설교뿐만이 아니라 그 전체의 내용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이해가 되고 다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오시지 않았어요. 네.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정말 우리가 어느 목사님 설교 좋더라, 어느 목사님 웃기더라, 뭐 그러면서 이제 웃긴 설교, 설교 잘하는 목사의 설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목사님의 빠가 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의 설교만 하루 종일 틀어놓고 그러는 시간에 성경의 MP3나 틀어놓으십시오. 그게 더 낫다고 봅니다. 왜?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몸이 막 망가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네. 이제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세요, 다 회복됐어. 그래서 막 몸이 망가지고 힘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비타민, 오메가3 뭐 좋다는 거 다 먹었는데 안 되는 거야. 효력이 없는 거야. 안 되겠다. 홍삼을 먹어도 효력이 없어. 안 되겠다. 산삼을 먹어야겠다. 그래 가서 거금을 들여서 산삼을 액기스를 주문을 했어요. 먹고 있는데 이 산삼을 먹는 순간, 저 무협 소설을 좋아하는데 무협 만화 이런 걸 보면 가끔 이제 고수들이 영약을 복용합니다. 그 영약을 복용하면 가부좌를 틀고 몸을 전체 다 소화를 시키고 다 소화가 되면 이제 한 단계 업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영약을 복용하는 것 같아. 산삼을 먹어보니 액기스예요. 진짜 산삼 캔 게 아니고 그 양식간 산삼을 한 게 있어요. 백땡진삼이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좀 비싸. 이걸 먹었는데 진짜 정말 거금을 들여서 12개월 할부로 사가지고 먹었는데 아직도 갚아 나가고 있는데 이게 돈이 아깝지 않아. 이게 몸으로 들어가면 이 조금 액기스인데 정말 이 위장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고 몸이 회복되는 게 느껴요. 골고루 이 모든 것이 다 퍼져나가면서 몸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 같이 이렇게 막 몸이 따뜻해지고 회복되는 걸 진짜 느꼈습니다. 옛날에 흑염소보다 좀 더 상위에 해당되는 영약이에요. 왜? 액기스니까. 정말 적용이 찰지죠. 액기스니까 굉장히 중요한 영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적용할 건 뭐냐면 바울의 단호함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사람의 소리는 줄이고 성경의 소리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사람의 소리는 최대한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키우는 거예요.
엑기스를 복용하는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훈련과 이 단호함을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니까요.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비타민으로 되는 분들은 비타민 계속 복용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설교로 김유한 목사님 설교 정도는 내가 그래도 영적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도 괜찮네. 근데 여러분들 몸에 신호가 와요. 이건 안 된다. 이제 성대로 계속 이걸로 가면 난 망가진다. 산삼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엑기스를 복용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이 안 읽힌다. 성경 365. 아니 다 적용해주고 다 여러분들에게 토대를 마련해준다. 왜 그걸 안 합니까? 그러면 세모 교회로 가십시오. 동그라미 교회로 오셨으면은 백진삼 벌써 브랜드를 얘기를 해버리네. PPL 절대 아닙니다. 이걸 드리는데 왜 안 합니까? PBS를 해서 집에서 한번 풀고 하는데 20분밖에 안 걸려요. 한번 해보십시오. 와서 설교를 듣는데 다 소화가 된다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김유한 목사가 어떻게 적용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적용은 달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목사가 알고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저는 성경밖에 몰라요. 제가 유일하게 회사로 근무해본 건 이랜드에서 1년밖에 3억밖에 해본 게 없습니다. 회사원 생활을 잘 몰라요. 직접 경험해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문가예요. 여러분들의 현장의 전문가예요. 내가 그걸 적용해 줄 수가 없어요. 엑기스는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토대를 마련된 토대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돌아가는 게 설교의 시간이고 예배의 시간이에요. 목사에게 의존하지 말라니까요. 물론 열심히 할게요. 제가 소홀히 하려고 이런 스스로 면피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목사의 설교가 아무리 잘해도 우선이 되면은 빠가 생기지 예수와 성경이 주인 될 수는 없어요. 그 교회는 절대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그 목사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은 또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토대 위에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가고 날마다 성경 통독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사람의 역량, 사람의 소리 줄어들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장하는 우리 동그라미 교회 첫 번째 모토가 성도가 성장하는 교회가 돼 간다면 사실은 최고의 완성은 목사가 없어도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지만 끝까지 지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게 사실은 불가능한 목표일 수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초대 교회가 그래요. 사실은 초대 교회가 그렇죠. 초대교회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목사란 말이 딱 한두 군데 나오고 없습니다. 제도화 되기 전에는 뭘 했을까요? 성령과 성경밖에 없었어요. 맞다고 하잖아요. 울부짖으면서 그것이 맞아.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날이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바로 회심 사건이 있고 14년 지나고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 전에 안 간 거죠. 그리고 이제 3절 보시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이때 맥락을 보면은 회의가 있었어요.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회의는 뭐냐면은 이방인들에게 어디까지 요구할 거냐에 대한 유대인들 중심의 회의였어요. 예루살렘 첫 번째 총회.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우음목피라는 우상 숭배 금지, 음행 금지, 목매어 죽인 거 금지, 피째 먹는 거 금지. 이걸 이제 제정하는 회의였는데 그런데 이때 누가 동참했냐 하면 이 여행에 누가 동참했냐 하면 디도가 동참을 했는데 디도는 태생이 헬라인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과 함께 가서 회의를 해야 되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불편하겠죠. 그래서 저 사람
이방인인데 우리 같이 좀 간식도 하고 회의할 건데 말 섞어야 되는데 괜찮냐? 웅성웅성 떠들썩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뭘 하면 좋은 겁니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선을 지켜주면 문제가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할례였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근데 보시면 3절 다시 보시면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어떻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하니 할례는 받아도 되는 거 할례는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할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니까 지가 원하면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6장 15절 갈라디아서 6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을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6장 15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새 창조만이 중요해요. 새 창조, 새롭게 태어난 것 자체,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다 이제 그리스도인인 게 중요한 거지 유대인도 필요 없고 이방인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말을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례 받았다고 뭔가 의의를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저 사람은 할례 받았는데 그럼 난 할례 안 받았어. 바울선생님 나 이쁘죠? 이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 받은 거 할례 안 받는 거 그 둘 다 아무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할례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굳이 바울 너는 왜 분쟁을 만드냐. 그냥 할례 받으면 깔끔한 거지.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아디아포라라는 겁니다. 그리스어로 아디아포라. 그러니까 규정하지 않은 문제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 대부분이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분별하고 살아가기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지어다.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너무 쉽죠? 그런 문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어제 누구 죽이고 온 사람 없잖아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대부분의 우리 삶의 문제는 뭐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용산에 살았는데 할 때 봉구비어라는 맛있는 치킨집이 있습니다. 아주 통닭을 오늘 굉장히 PPL이 많네요. 아주 그런 치킨집이 있는데 근데 제가 그 용산에 있는 거기 가보면 계산대 뒤에 재밌는 글귀가 있습니다. 글귀에 보면은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 가문은 절대 주식 투자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 가문은 절대 주식 투자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가문으로. 그죠? 속으로 사장님 참 크게 말아드셨구나. 얼마나 크게 말아드셨으면 가문으로 정해가지고 자자손손대대로 이 액자를 물려주면서 우리 가문은 절대 주식 투자하지 않는 가문으로 삼겠다. 협동 자립 공정 이런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을 또 했고 아디아포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 부동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 한다고 죄도 아니고 안 한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4절 보세요. 이는 바울이 왜 그렇게 했냐면 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왜 단호하게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냐 하면 기준이에요. 4절 이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긴장하십시오.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이는이 나오면 늘 긴장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들어온 누구 때문이다? 거짓 청지들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교묘하게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아디아포라가 생겼을 때의 기준입니다. 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주식 투자하면서 24시간 제가 봤을 때는 주식 해도 괜찮아요. 코인 하지 마세요. 장이 안 끝나. 24시간 돌아가. 코인 하지 마세요. 코인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한 강심장아리면. 이게 만약에 종이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우리의 자유를 엿보면 자유를 침략당하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멈춰야 되는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생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또 현 대표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현 대표님이 나하고 개척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후원 안 했다고 이제 뭐라고 하긴 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래서 이제 그 톡하고 난 이후에 다시 답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그러면 제가 뭐 책 홍보라도 열심히 해드릴게요 이랬는데, 제가 사실 후원에도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냈어요. 물론 그냥 한 말입니다. 물론 이제 그건 그때 가봐야 이제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어느 정도의 마음이 있었어요. 저도 사실은 교회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너무 내가 여기에 많은 것들을 소진하고 그렇게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했어요.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동그라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걸 보고 싶었어요. 그 사인을 보고 싶었어요. 정말입니다. 다행히도 여기도 누구도 부자 있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이렇게 막 몇천만 원 이렇게 후원한 분이 없어서 감사해요. 되게 정말 십시일반해서 이 교회는 세워졌어요. 정말 대출받지 않고 세워졌어요. 얼마나 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개척교회입니까? 이미 한 5년 된 교회지. 그렇죠? 너무 다 좋은 교회만 있다가지고 배가 부르셔서 잘 모르십니까? 에? 얼마나 깔끔합니까? 선이 안 보여. 선이 저 나와 있는 선밖에 안 보이고, 근데 지금 방송 송출되죠. 예, 지금 난방 다 깔려 있죠. 실시간 온라인 송출되게 영상 다 깔려 있죠. TV 2개죠. 천장에 얼마나 많은 선들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막 뱀처럼 막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사를 했을까요? 1억 5천이 들었어요. 대출을 안 받고 있어요. 물론 어느 교회에서 크게 도와주긴 했지만 거기서 도와준 건 한 55%밖에 안 됩니다. 성도님들이 십시일반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3일교회에서 제 책을 한 1,500만 원치 팔고,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사주고, 그리고 십시일반 어떤 사람은 첫 월급을 바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어디 그렇게 해가지고 개인 후원만 해서 한 3천 몇백 정도 됩니다. 여기가 다 일반적인 부자가 아니고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이. 저는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너무 감사했고, 여러분, 저는 이 목회를 해가면서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이 교회에서 정말 제가 소진되고 내가 여기서 뭔가를 많이 뭔가를 해가지고, 지금은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요. 지금은 이제 내가 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안 친하고 나도 안 친하고 이러니까 뭐 이렇게 부탁할 수도 없고, 그거 내가 해요. 내가 하는데, 근데 시간을 좀 지나면 나눠서 해야 돼요. 왜? 사람의 소리는 줄이고, 이 교회도 사람의 소리는 줄이고, 누가 주인이 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힘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영향력도 노력도 참여도 최대한 줄여가야 맞는 거예요. 목사가 하시겠지. 물론 제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주보 만들고 이런 건 할 거예요. 하는데 같이 만들어가야 돼요. 제가 소진되면 안 돼요. 왜? 이게 나중에 다 문제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는 이 교회를 내 거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장할 거잖아요. 지금 이 얘기는 생략. 어쨌든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베이비 세대 은퇴하고 X세대들, 저희 X세대를 지금 담임 목회로 가고 있고, 뭐 어떤 제 친구들 다 기성교육 하고 또 재직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 꼴 보기 그러려고 어쨌든 이게 오늘날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많은 노력들을 들이고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고 나면은 내 거라는 생각이 베드로가 외식한 것처럼 들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없으면 안 되는 상황,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서 이걸 못하면 나 죽어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있어요? 하지 마세요. 종이 된 겁니다. 다른 기준 필요 없어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영 끊으세요. 이상하네요, 그죠? 그 정도는 아니고 일단 여러분들 마음속에 거리감을 두세요. 이 사람 없으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야지 그리스도인이. 가족관계 끊으라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생기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DNA가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적 삶에서 마찬가지예요. 이 직장 없으면 안 돼?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믿으세요. 이 직장 없으면 안 된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똥 차가고 벤처 온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회사에서 뭔가 불합리한 걸 요구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에서 물론 뭐 융통성 있게 하시는데 절대적 가치에서 이건 안 된다라는 그 신호들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뿌리칠 수 없을 때 기억하십시오. 안 되는 건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이기 때문에.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며 그 힘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건 저도 목회할 때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에서 마찬가지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람의 소리는 줄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키웁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부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 돈보다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
기도하실 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내 일상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예수님만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아닌 주인 삼아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예배당을 나가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나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것이라도 주인이 삼고 있다면 이것들을 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시간 예수가 주인 되고 성경이 주인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내 인생 가운데 절대적 가치가 되며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들이 내가 예수를 중심 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을 때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의 삶이 그렇게 부유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종이 되고 어떤 조직의 종이 되고 어떤 논리의 종이 되고 어떤 이념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종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관계에 사로잡혀 끊어지지 못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 능력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탱하는 에너지가 되어지며 오직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만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나의 삶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 시간 끊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빛으로 들어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그 성령의 능력만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나의 연약하지만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가장 귀한 분이 되어주시고 무엇든 것보다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는 성령님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임하여 주셔서 어둠의 빛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가 그 환한 사랑과 용납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 성령의 빛 아래 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종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소생케 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는 세력이 두 눈 빨갛게 뜨고 늘 우리의 일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주님, 여기 서 있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을 읽고 통독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말씀의 능력,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의 단호함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종삼으려고 하는 것들을 끌어내는 단호함, 영적 단호함을 우리가 가지고 싶습니다. 확신을 주십시오. 주님만 붙들면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십시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그래서 정말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만 붙들고 예수와 성경, 성령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바라고 갈망하고 열망하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새 가족분은 저쪽으로 오시고 다음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8시 반 여기서 금요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또 도시락 준비하니까 조별로 모여서 인원을 단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